오늘 말씀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시는 말씀은 시편 32편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가야 될 길을 결정하신,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결정하시고 그 결정하신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결정의 비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 인생 길을 자기가 가는, 자기 계획대로 가는 사람의 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게 내가 내 힘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길.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해도 어떤 길을 가고 어떤 길로 믿음 생활을 할까요? 하나님의 길일까요? 사람의 길일까요? 사람의 길이 대부분이에요. 자기가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은 내 길을 다 아시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 종교적인 기도를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삶의 길을, 종교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종교인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내 인생에게 정해놓은, 그분이 정해놓은 그 길을,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길이라는 것.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 길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너희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 되신, 창조자 되신 주님은 주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서 14장 12절에는 잠언의 지혜자가 이런 지혜의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자, 사람 보기에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보기에 완전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필경은 무슨 길로 가고 있다고? 인생들이 전도하러 가보면 대부분 자기는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종교는 같은 거라서 다 좋은데 같이 간대요. 참만해요. 그거는 인간이 정해놓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길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인생들이 길 잃은 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양들이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양들이 살아가는데,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길 잃어버린 양처럼 살아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왜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무엇 때문에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하고 길도 아닌 것을 망하는 길을 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들이 왜 각기 제 길로 가느냐?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릇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따라서 죄의 영향력으로 사탄의 유혹으로 사탄의 욕망으로 따라가는 그 길은 각기 제 길로 각자 그런 욕망의 길, 자기의 길, 자기가 하나님이어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자기가 주장하고 생각하는 길이 완벽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죄악된 인생의 길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셨던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마태복음 9장 36절에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인생들이 고생하고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고 기진맥진하고 그런 상태예요. 왜? 그들의 인생을 돌보고 보살펴주고 가야 될 길을 인도할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비참합니다. 불행합니다. 가야 될 길도 모르고 앞도 안 보이고 분별도 없고 약하니까 외부에 어떠한 공격이 오면 해결할 능력도 없고 사로잡히고 마는 목자 없는 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갈 길을 가르쳐준다. 길을 가르쳐준다. 길은 인생들에게 자기 나름대로 완벽한 길이라고 사망의 길을 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내가 그 길 아니야. 그 길로 가면 망해. 그 길로 가면 멸망이야. 내가 가르쳐준 그 길로 가. 신명기 1장 33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목자가 되신 하나님, 목자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지시하시고 장막 칠 곳도 정하시고 그들보다 앞서 먼저 길을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런 비밀을 아는가요? 이런 하나님을 알면 그분 따라가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가야 될 길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야 될 길을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8장 20절에 그들에게 제시해주고 알려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야 될 길과 해야 될 일을 명시하신 것이 뭐예요? 율례와 법도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너가 살아가야 될 길이 이 법이야. 이 길이야. 이 말씀이야. 이 말씀대로 가. 십계명은 전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제시한 삶의 길이에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관계의 길 다 제시합니다.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 가지의 도덕률이 있고 인간의 철학이 있고 인간들에게 어떤 기본적인 도덕률이나 윤리는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되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본분의 말씀이 없어요. 마땅히 가야 될 길이요. 마땅히 해야 될 일.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비전, 그게 일이에요. 할 일, 맡기신 일, 맡은 일.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는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생들에 가야 될 길을 말씀했다면 이 마지막 날,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길.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신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예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종교는 같은 거니까 이게 뭐라고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종교든지 지리산을 간다면 청왕봉으로 갈 수도 있고 세석봉으로도 갈 수도 있고 저 지리산 저쪽에서 벤사골로도 올라갈 수 있고 종교를 그렇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목적은 청왕봉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인간의 말하고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길로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내놓으신 유일한 길은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독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을 멸망치 않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여.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하고 살고 하나님하고 동거하고 하나님하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천국에서 삶이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우리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는 개념을 대부분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느냐? 죽으면 천당 가. 이 땅에 살 때는 고생해.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가면 됐지 뭐. 천당 가보세요. 천당이 어떤 곳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교리적으로 믿으면 간다 그래서 가보면 하나님이 내 너 몰라 그래요. 안 적이 없어 하나님이. 왜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죠. 그런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고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을 수용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그분을 아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믿으면서 예수님을 큰형님으로 모시고 그 큰형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빠와 함께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돼서 형제가 돼서 우리는 다 성도 다르고 육신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개념도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형제여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족이 되어 하나님으로 사는 행복 속에 사는 거예요. 그걸 이 땅에서 잘 경험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 그 믿음 가지고 가도 그 하나님을 배우면 가슴에 푹 안기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더 좋겠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과 14절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죄로 인하여 사단의 더러운 것으로 욕망으로 인하여 죽었던 양심을 예수의 피로 죄악들을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서 진짜 창조의 마음, 타락하기 전에 그 마음, 그 하나님을 교제했던 그 기쁨,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영생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는 와야 돼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성경을 첨독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임재하지 않고 그분과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는 종교인이 구원 못 받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순간순간 해야 될 일을 순간순간에 말씀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아버지께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계속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살아라, 거하라, 살아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사는 삶, 예수로 사는 삶,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사는 삶의 본질이에요. 이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이 삶을 살지 못하면 열심히 종교 의식하다가 천당 간다고 갔는데 주님 몰라. 주님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 주의 마음을 아예 이해해 본 적이 없어. 그리 주님도 모른다 하지.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길을 구하죠. 주님, 내가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나를 이끌어 가실 주의 길이 보여주세요.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마음 주세요. 주의 길을 구해요. 출애굽기에 바울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금송아지 지어 타락한 그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세의 기도예요. 출애굽기 3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인정하여 주십시오. 그 백성을 놓고 하나님을 모르고 보이는 우상을 섬겨 하나님이 확 쓸어버리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아서서 아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요번 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날 욕같은 시련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이유도 몰라요. 가닥도 몰라요. 그런데 남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형편이 저 몰골이 왜 저렇게 됐나 할 정도로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수 있는 고난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그렇게 연단의 길을 단련의 길을 가게 하신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욥은 뭐라고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기도를 하죠. 마누라도 버려. 친구들도 삿대질을 하고 정죄를 해. 몸은 더 바싹바싹 말라가 비참하게 되어 가죽만 남았어.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 그러나 욥에게 주님은 진정한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몰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는 몰라. 내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런데 그분은 아신다. 여러분 이런 기도해 보셨어요?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는데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지.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모든 걸 동원해서 나를 단련시키시면 나를 진짜 정금 같은 순금 같은 찌꺼기가 없는 불순물이 없는 불의가 없는 더러움이 없는 그 단순금으로 나오게 하실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발이 내가 가야 될 길, 내 발로 걸어가는 그 내 발이 그 걸음을 바로 따랐다. 어떻게 따랐다? 이제 지기를 가는 게 아니고 주님 아시는 길을 알았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알았어.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발걸음을 똑바로 따랐으면 내가 그 길을 지켜서 그 길을 가면서 자라라 울어라 치우치자. 이 욥의 고백이에요. 놀라운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정한 음식보다 깔끔한 음식보다 진수성찬을 주의 입의 말씀 아주 귀한 보배롭고 가장 귀한 것을 여겼습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을 영생인 줄 알고 예수님처럼 어기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신 요번 그분의 뜻을 자기의 가야 될 길, 자기에게 둔 뜻이 뭐하다고? 변적거리는 게 아니라 뭐하다고? 일정해. 누가 능히 돌이키랴? 누가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만들어 놓으시고 내 인생을 예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가죽을 찢어서 예수 피를 쏟아서 그를 깨끗하게 살려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실 그 모든 작정하신 것, 그랬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아들로 삼으시고 멋들어진 아들로 살도록 내 인생을 작정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알아요? 내게 은혜로 주신 내게 경륜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있다.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 뭘까요? 경륜이란 뜻이 뭔지 알아요? 경영이라는, 운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고 한 가정의 가장이 가정을 경영하고 한 회사의 리더가 그 회사를 경영한다는, 그 경영자가 내 자신이 내 인생을 경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영한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경영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예요. 언젠가 한번 제가 그런 나눔을 할 겁니다. 제 인생에 두셨던 은혜의 경륜, 놀라운 은혜의 경륜, 순간순간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이끌어오신 놀라운 경륜,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시인은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이게 낙입니다. 노새입니다. 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는 되지 마라. 노새는 어떻게 합니까? 지 욕정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멋대로 사는 동물이에요. 본능으로 사는 동물이 노새같이는 하지 마. 왜? 그 노새는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는, 어느 게 재갈입니까? 여기 앞에 입에 확 끼어가지고 이렇게 목에 딱 매가지고 줄로 탁
있는 거. 여기에 탁 치면 여기에 모든 것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돼 있어. 제갈과 굴레라. 그걸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에게 가까이 안 있어. 지멋대로 달아난다. 지멋대로 가버려. 지멋대로 해버려. 그러나 이걸로 딱 단속하면 주인이 하라는 대로 가야 돼. 안 가면 안 되도록 돼 있어. 코를 딱 끼인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오늘도 노새 같은 인생들을 제갈과 굴레로 탁 끼어가지고 잡아당기는 너 이거 내가 이거 아니면 이 제갈 아니면 너는 망아지가 되고 네 멋대로 살 거야. 탁 코를 끼어가지고 딱 잡아당기는 거야. 개인마다 다 있어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저에게도 있고 다 있어. 그렇지 않으면 가까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까이 오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제갈과 굴레로 우리 노새 같은 우리들을 고집불통이고 그 고집을 누가 꺾어? 못 말려. 하나님도 못 말릴 거야. 그 고집을. 그런 고집을. 노새 같은 인간. 말과 노새를 가리켜 무지하다고 말하는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노새와 말과 노새는 뭐하다고? 뭐가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가 어떤 무지가 있다는 거예요. 말과 노새의 무지하다는 그래서 쉽사리 주인의 곁으로 오지 않는다. 주인에게 가까이 가면 상상할 수도 없는 유익을 얻다는 사실을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저 계속 주인에게 벗어나 자기 길로만 가려고 한다. 이런 점 때문에 노새는 무익할 뿐이 아니라 쓸모없게 되는 것이. 주인에게로 가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인생이 있는데 그걸 무지해가지고 몰라가지고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 안에 가면 모든 것이 있고 다 있고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그걸 가까이 하지 않고 지 고집대로 지 생각대로 지게 행복인 줄 알고 가려고 지기를 간다는 거예요. 꼭 노새 같은 사람들이 제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들은 도통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머리에 가죽이 얼마나 두꺼운지 하나님을 바로 옆에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옆에 있어도 알지도 못하고 가장 아름다운 분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각이 있어. 깨달음이 있어. 지각이 뭐예요? 머리에 뿔 났다는 거예요. 각자는 뿔각자고 지자는 표지자예요. 이 머리에 그에 뿔이 조금만 지각 탁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그분을 전심으로 구하는 일, 이 땅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로운 일이에요.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그분 구하세요. 그분만 바라고 전심을 다해 그분을 구하십시오. 친밀함을 구할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비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친밀함 가운데 당신을 그분의 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눈과 마음의 눈이 열리고 보고 듣고 알고 깨닫고 느끼고 그 마음으로 우리는 종종 환경과 상황을 따져보고 중대한 일을 결정합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이 보고 또 상황
시대의 흐름이나 환경, 주어진 내 형편, 여건, 상황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이거 내가 이래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는 대신 위를 보라, 위를 올려다보고 방향을 결정하기를 바란다. 환경과 주위와 여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보고 방향을 결정하라. 또한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광대하심과 영광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눈빛 하나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훤하게 인도하십니다. 눈빛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지 아시죠? 눈빛만 봐도, 눈만 봐도 그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빛,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그분의 입술을 바라봅시다. 가까이 할 길을 일러주실 때까지, 가야 할 길을 일러주실 때까지 그분의 눈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외부 데이터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환경과 여건을 따라 결정하는 사람을 사회 온도계라고 말합니다. 운명을 결정하는 자연적 요소들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환경과 여건과 형편과 처지를 따라 그게 무슨 온도계? 사회 온도계.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그와 반대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것을 근거로 삼는 사람은 사회 온도 조절기. 사회 온도계하고 사회의 온도를 조절하는 조절기하고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사회의 온도 조절기라는 것은 우리로 인하여 이 사회가 결정되고 조절되고 컨트롤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사회에 의하여 내가 오르락내리락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따라서 이랬다 가랬다, 유행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의제들을 이 땅에서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거침없이 세상 속으로 달려나가며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통찰력보다 친밀이 먼저다. 목적보다 열정이 우선이다. 할렐루야. 통찰. 내가 보는 안목보다 하나님하고 친밀함이 더 우선이다. 내가 계획해놓은 목적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정이 중요한 비전의 열정. 은밀한 곳에 먼저 들어가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느끼고 누리고 같이 하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살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마자 큰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면서도 정작 말씀하신 그분을 흙먼지 속에 덮어버리고 내버려두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음성만 듣고 자기 열심으로 흙먼지만 날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한 그걸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 안 가고 막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그분을 더 알아가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이 일은 당신의 삶의 최고의
삶의 중심에 두시고 모든 일을 여기서부터 출발. 은밀한 곳이 어디에? 골방이고.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성령의 지혜로 인도하신. 이거는 현실의 문제는 사람이 내 방법으로 내 계획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골방에 들어가 이 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안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안을 알려주세요. 말해주세요. 그 마음을 주세요. 그 능력을 주세요.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들을 이곳에 보내시고 결정의 비밀, 우리의 가야 될 길을 결정해야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이 사람을 선택할까 저 사람을 선택할까?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결정의 놀라운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정말 은밀한 곳에 들어가 날마다 그분을 임재 안에 머물러서 은밀한 곳에 살면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 그분의 성령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결정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앞뒤도 보러보자 모든 전심을 다해 순종하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홀로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쓰고 남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비밀을 깨닫고 주님과 날마다 골방에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성령의 결정하시는 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종들에게 사역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